불러도 사랑스러운 이름, 들어도 아름다운 이름. 오늘 그 이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성탄주일입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분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입니다. 그 당시에 여호수아라는 이름도 오늘을 따져보면 지저스, 예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름들 중에서 구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가르쳤어요. 나사렛 예수라 그렇게 부릅니다. 나사렛 동네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 강남 예수 안에 우리 예수님은 달동네 예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보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베들레헴, 이름 없는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고을에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시고 오신 그의 근본은 창고에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천지 만물을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있었고, 죽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나오라 할 때에 그 말씀대로 나사로가 무덤 속에서 드러나고 능력의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임마누엘이 되시는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기독교의 위대한, 가장 위대한 빈뉴스랍니다. 바로 성탄과 부활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 땅에 2000년 전을 거슬러 기록하시면 그 2000년 전의 베들레헴 마을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에 그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숨어지고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들에게 미리 약속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나타났습니다. 뱀의 뿌리를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구원의 여자의 후손이다. 마리아를 통해서 나타나신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 마리아는 다윗의 족손, 왕족입니다.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신성입니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범죄한 그 창세 그때부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 위에 구원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미가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장차 이 땅 위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부에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서 5장 2절. 또 이사야 선지자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길르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언하셨습니다. 요한 사도 요한은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가지고 빛이 있으라. 빛을 만드신 어둠 속에서 빛의 역사를 일으키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신 그분을 말씀으로 맺고 그분을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등장하시는 실질적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몸으로 표현하시는 하나님, 이분이 바로 성탄을 구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이 메시아를 주셨어요. 인간을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나타날 그 신비스러운 예언이 이제 때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첫 번째 크리스마스,
첫 번째 성탄절 그날 밤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멀리서 이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장차 나타나실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언이 이루어질 때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주인 되시는 메시아가 사람되어 피로 흘려 이 땅에 오십니다. 그 놀라운 사건을 전하기 위해서 하늘의 별이 움직입니다. 그 별을 따라서 동방 박사 그들이 황금과 모략과 유황 그 왕의 들이 예고를 준비했어요. 머나먼 하늘을 꼬물을 건너 그 아기 예수님께로 그들을 타고 보이고 그날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왕으로 다시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온 목적이 뭐냐? 왜 산을 넘고 먼 나라에서까지 예물을 들고 호미호미를 넣으며 찾아온 목적은 그 왕께 경배하러 합니다. 그 아비께 왕으로 나신 그 아비께 우리는 경배합니다. 그날 밤에 또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는 초라한 모습으로 양떼를 지키지만 신실하게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 이 상한 빛이 한 천사가 왔어. 너희가 가서 강보에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징이니라. 천사가 말하더니 그 다음에 찬란한 빛과 함께 홀련한 천군 천사들이 나타났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임하고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분 사람들 중에 피합니다. 그 큰 밤에 방해를 시키는 목자들에게 그 하늘의 영계의 천군 천사들이 그 빛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놀라운 장면 속에 그들은 무서워 하고라기도 하고 무서워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에게 하신 신은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합니다. 이 땅의 역사 가운데서 이보다 큰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서 임마누엘이 되시가요 오셨습니다. 그냥 하늘의 영광으로 이론적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주장적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지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이 오셔서 내가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감당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피 흘리셔서 죄의 값을 감당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마리아에 탄생하신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감사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에요. 제가 설교를 잘하니까 벌써 창세 이전부터 창세까지 2000년까지 그 역사를 지금 다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객관적으로 참 표현을 합니다. 아멘가. 여러분들이 이 마음속에 생각해 보세요. 그날 밤 위대한 밤이었어. 비밀로서 천군천사가 잘 가능한 목동들에게 홀령이 입주하였어. 지극히 높은 곳에는 찬양드리는 그 놀라운 감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을 달려갔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에게 달려가서 찾아서 그 아기께 가가지고 이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정혼해가지고 아직까지 이렇게 정혼해서 마리아가 배워서 불렀다니 그러니까 너 기가 막힌 일이. 근데 마리아는 알았어. 자기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자기 몸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내게 이제 나타날 그 이름을 예수라 이름까지 지어주시면서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가 탄생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다윗의 왕조 가운데서 다윗의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여인 다윗의 가문 가운데 그 여인 바로 마리아 다윗의 후손 그 여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우리 예수님의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값은
인간이 죄를 지으면 핑계를 대. 예수가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니 여자가 죽어서 그렇습니다. 백인이 죽어서 그렇습니다. 핑계를 댄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의 값을 치를 것 같습니다. 죄는요 하여 없어지는 벌을 받아야 됩니다.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푸른 옷을 입혀가지고 번호를 또 달아가지고 지습니다. 죄를 지으면 죄의 값을 치러야 됩니다. 사람은 죄의 값을 안 치르면 죄값을 치르는 것이 낫지 안 치르고 요 핑계 저 핑계 도망갈 때는요 살이 쪽쪽 빠지더라고요. 왜? 죄의 값을 치르고 인간이 지은 문제, 자기가 지은 죄뿐만 아니라 인간은 태어날 때 원죄를 가져갑니다. 이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것입니까? 아무도 피조물 중에서는 그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상도 하나님께서 신이 자기 형상대로 준 인간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시사의 값을 받으심으로 죄 없으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사람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동강 박사가 이들은 참 지식인이요 대단한 똑똑하신 분, 동강에서 피를 연구하는 이런 자들이 그날 밤에 도착해서 도착 성명서를 발표. 우리가 목적은 뭐냐? 우리는 그에게 어린 아이지만 그런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상부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그분에게 그 아기께 경배하도록 합니다. 이것이 도착 성명서입니다. 그분은 뭐냐? 왕으로 가십니다. 동방박사는 모든 인간들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주시는 평강의 왕, 그 예수님에게 마땅히 경배하고 존귀와 찬송을 돌려야 되는 그분만이 인간에게 영원한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분은 영원하신 아버지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탄의 귀한 진리를 발견하고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오늘도 예수님을 찾는 자들이 우리를 만나주기 위해서 누구도 만날 수 있는 가난하고 가난한 자녀, 말들 소화관들이 있는 마국간, 누구도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그곳에 계신 주님,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어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만 영광이 이 예수가 오심을 천군천사는 찬송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이는 아무리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세세토록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습니다. 주로 말미암다가 주께로 돌아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신발하시고 이 모든 영계까지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는 독생자에게 사도 바울은 크게 소리를 부르면서 세세토록 있으리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것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천군천사들이 첫 번째 불렀던 그 찬양의 주입니다. 오늘 우리 한시의 교회 찬양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이, 우리에게는 평화가 있습니다. 별을 보고 예산을 들었을 때 천만이는 유대인을 보신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성경을 똑바로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신 메시아를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온 것이 동방박사입니다. 그분이 어디 계시느냐? 예수님은 누구시냐? 경배받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지나봄이라는 것은 다행히 그냥 상상적으로 한번 생각했던 것이 너무 재밌어서 이거는 그럼 그게 실질적으로 퍼져. 인간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창조 안 되고 만든 데가 없이 생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러 왔다는 말씀입니다. 주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분명한 관계, 그 관계를 설명해주는 인간과 하나님의 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진리인 것입니다. 일찍이 이사야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리켜서 이새의 줄 위에서 한 쌍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고, 다윗의 뿌리라는 말씀. 그런데 다윗이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나의 주가 되십니다. 자신이 육체적인 순서로 말하면 할아버지 중에 할아버지, 이러한 조상 중의 조상인 다윗이 아비의 주신 그 앞으로 우선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나의 주님이시고, 다시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리켜서 주로 나의 주가 되십니다. 구수로 오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오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다윗은 장차 자기의 구수 육체의 마리아를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그는 경배했던 것입니다. 그의 예언대로 다윗의 뿌리에서 나신 메시아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육신이 다윗의 후손으로 그 혈통으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유다 지파의 사가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다윗의 뿌리라고 한번 따라할까?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다윗의 뿌리가 사망, 마귀 권세, 사망의 권세,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다 이기고 승리하신, 다 이기고 따신 그 예수를 다윗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줄기와 열매와 이파리가 먼저 있습니까? 뿌리가 먼저 있습니다. 다윗의 뿌리다. 다윗이 있기 전에 다윗을 계획하시고 다윗을 창조하시고 다윗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 뿌리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예수라는 사실을 고백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정확한 것입니다. 그 뿌리는 어떤 뿌리냐? 짓밟히고 흙에 물려서 바닥에 없는 것 같지만 거울을 솟아오르게 하는 찬란한 신과 능력과 생명이 거기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근원 되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뿌리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승리의 뿌리가 되십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인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오심,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찾아오시는 놀라운 세계, 이것이 기독교의 놀라운 진리로 구원의 하나님이신 오직 이 땅에서 통하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4장 2절에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요 여인의 후손이었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고난당하신 십자가에 죽으셔서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임마누엘 주님, 오늘 2023년 또도 이 예수님을 모시고 승리하시고 이 한 해 이 예수님과 함께 은혜와 평강과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어둠의 권세, 근심과 염려와 죽음과 두려워하는 모든 근심들이 물러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밝은 기뻐하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주가 되신 것을 보시고 그에게 찾아오는 모든 자들을 다 고쳐주시더라. 영적인 모든 인간을 전인적으로 완전하게 영육간에 치료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와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진리, 세상이 할 수 없게 갖지 못하는 위대한 구원의 진리를 성경대로 증거하여 싸우니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의 것을 뜻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그의 그만 경외함으로 모든 두려움이 물러가고 오직 기쁨과 밝음과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